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아는 얼굴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들에게 반갑다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들이 손을 내밀고 약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수한 손을 갑자기 코에 대더니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냄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뉘앙스가 긍정적이지 않았고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냄새나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항상 저는 수요일 기도 전에 항상 목욕 제기를 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든지 그 누굴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네, 참 좋아 보이네, 행복해 보여,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할, 또 말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이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실의 시대, 암울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 나갈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앞서 1장에서 이 나오미는 자부들 향하여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요, 자신의 자부인 룻에게 안식을 스스로 찾아주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며 비관하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의 안식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오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앞날보다 룻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좋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헤세드라는 인애,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행하는 베푸시는 그 은혜 말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는 너무 삶이 바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 하는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내 가정 돌보고 내 자식 키우고 내 배우자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찬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면은요, 힘들지만 바쁘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루키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롯이 집을 가버리면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오미의 삶은 더욱더 외롭고 아마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처럼 생각하는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그의 지시였지만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 들어가는 이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방 여인 룻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생각함으로 그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보아스 역시도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또 다른 자부였던 오르바와 사장에 등장하는 이런 모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일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굳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룻에게 그 타작 마당에 그 밤에 연출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 이름을 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룻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모두는 기꺼이 그들 스스로가 헤세드의 삶,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살기를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회적인 신분과 처한 형편이 다 달랐습니다. 나이가 달랐고 형편도 달랐고 출신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호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사람 냄새나고 살만 나며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경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곳에만 안주해 있었다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꼬연 그 문제들은 결코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가득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룻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에 그 해결 방법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문제조차 벗어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또 다른 룻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는 룻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생각함으로 그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축복의 삶을 살아간 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열방을 향한 이 헤세드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들어도 고되어도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내가 할 일 그 이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그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그 이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길 원합니다.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는 더 좀 성도들이 좋은 그런 곳에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교회, 무시무시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담임 목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종교회처럼 좋은 분들이 많은 교회를 가기를 누구나 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룻이 나오미를 따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코 안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험이었고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오르막처럼 돌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 거느리기 힘든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복양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룻이 원하는 삶을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따른 그 일이 더 옳은 일인 룻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나오미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룻을 재혼시키려면 앞으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늙은 나이에 복양하는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오미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룻을 생각함으로 더 옳은 일을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룻의 요구를 들어줄 때 금전적인 손해가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은 자신의 손해가 할까봐 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 편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는요, 공통적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더 도움이 되고 더 편한 일을 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번씩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자식만 자식이냐라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고 너의 가정만 편안하고 너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을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방의 관한 과부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하고 등망 있는 자에게로 찾아간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고요, 떨리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의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두렵지만 떨리지만 위험한 일이지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분을 그 보아스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그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행함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책임져 주고 싶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보아스는 그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룻과 나오미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희망과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동문시장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미리 검색을 하고 그 빵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줄이 아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이 빵을 집에 사갈지 말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기다렸을까요? 물론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집에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빵을, 맛있는 빵을 꼭 사다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10분, 20분, 아니 그 이상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게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치 여행 가기 전날이 가장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없지만 기도 응답하기 그 전날에 주는 그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기도 응답 없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요, 이 기다리는 시간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 응답 조금 늦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성실하게 행하였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입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이 보아스는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에게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력자가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유력 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꼭 받아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력자이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헛되다, 참 공허하다, 빈손이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결혼시키고 다 떠나보낸 후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지 않습니까? 은퇴한 후에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병들고 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력자신 하나님께 우리 공허한 삶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키되 결코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보아스의 성실한 성품을 이 나오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그들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조급해하거나 서둘 필요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가장 유력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